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3장입니다. 제가 놓은 성경은 구약 성경 1329쪽입니다. 말라기 3장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계시의 음성이 들려지고 이 음성을 오늘 승리하는 오늘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라기 3장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의 복이란 제목 가지고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3장은 크게 전 3개의 단락으로 나눴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여호와의 심판, 6절부터 12절은 온전한 11조, 13절부터 18절은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이란 제목을 붙이고 단락을 3개로 나누었습니다. 어제 제가 좀 시간이 있어가지고 말라기 1장부터 4장까지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읽어봤어요. 그리고 1장, 2장, 3장, 4장 읽고 또 4장, 3장, 2장, 1장을 이렇게 한번 쭉 이렇게 한 8장이죠. 얼마 되지가 않아서 쭉 읽어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기도하게 됐어요. 뭘 기도했냐면 왜 하나님은 말라기의 말씀을 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최고로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순서대로 보면 마지막에 있는 거고,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까지 오시는, 특별히 더 정확하게 세례 요한이 오기까지는 약 400년의 시간이 있는데 그거를 신구약 중간기다라고 해서 그때 많은 이제 일들이 있었고, 또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라기는 은혜가 말라 비틀어진 시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말라기를 이렇게 보면서 왜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 또 우리 2000년 예수님 이후 2000년 시간에 왜 말라기를 주셨을까? 저는 문득 그런 질문이 생기면서 기도를 하게 됐어요. 1장, 2장, 3장, 4장, 3장, 2장, 1장을 읽으면서 제 눈에 딱 들어온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사장, 레위 지파가 바로 서지 못했을 때에 나타나는 결과가 바로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데 수많은 교회들 있고요, 수많은 사역자들도 있고, 수많은 선교사님들 있고, 수많은 목사님들도 계신데 참 어쩌면 이 말라기의 말씀이 지금 현재 있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닐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목회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이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하면서 참 경외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어제 제 마음 가운데 오면서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목회자가 바로 서야 됩니다 라고 하면은 저한테 한 얘기니까 설교할 게 없을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을 저 혼자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말라기 3장 같은 경우는 우리 아까 읽었던 것처럼 2장 17절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2장 17절을 보게 되면, 마지막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것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3장이에요. 그럼 2장의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뜻대로 성벽을 재건하고 우리가 정말 여호와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우리의 삶을 지금 팍팍한 거예요. 페르시아라는 그 강대국에게 조공을 바치게 되고 너무 힘들고 삶이 힘든데 주님의 은혜는 또 언제입니까? 그뿐만 아니라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하나님 안 믿어도, 예수님 잘 안 믿어도 저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대체 뭐 하십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 정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에 대한 대답이 바로 3장이라는 거예요. 3장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결론 1장 1절 2절부터 보는 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조금만 참고 조금만 견디고 믿음으로 너희가 견디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려주시겠다. 이따 3장 마지막을 보게 되면 너희의 이름이 기념책에 기록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과 소망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바로 3장이에요. 1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심판하시기 전에 3가지의 사건이 나오는데, 이 1장 중반부 보면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자, 1절에 나오는 이 길을 준비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신약 시대에 와서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주의 오심을
기다렸던 사람이다라고 하고,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성전에 임하겠다. 지금까지 성전의 주인이 너희고 황폐되었고 사람이었지만 이제 주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주님이 주인이 되신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성전의 주인이 되는 것이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바로 약속하신, 예비하신 사자가 올 것이니까 너희가 절대로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이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고 붙잡아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1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실족하고 예수님 때문에 넘어지고 낭망했을지라도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일어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신구약 중간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칠흑과 같이 어두운 시간이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았지만 400년 후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언의 성취를 하면서 다시 빛 대신 주님이 오셔서 영혼들을 이끄시고 구원의 길로 이끄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넘어지셨어요? 괜찮아요. 지금 일어나시면 됩니다. 그의 말씀을 사모하시면 좋겠고요. 2절부터도 4절까지 보게 되면 마지막 때에 엄청난 연단을 주신다라고 하는데, 이 연단은 누가 받느냐? 레위 지파들, 특별히 제사장들이 그런 연단을 갖는다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레위 족속들과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흠 있는 제물 드리고 종교성이 무너진 그 상태에서 하나님은 종교 지도자들을 반드시 연단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또 마지막 때로 푸는 목사님들은 마지막 때 부흥이 있기 전에 엄청난 환란, 야곱의 환란이라고 하는데 그 대환란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그 레위 자손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 하나님 자신의 그 자녀들을 결국에는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연단하고 시험하고 단련시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하루가 되실 거예요. 모든 상황과 환경을요 부정적인 생각이나 말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정금과 같이 만나고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보면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라고 하면서 2장 17절에 대한 대답이, 정확한 대답이 어떻게 보면 2장 5절이에요. 결국엔 뭡니까? 낙심하지 마. 내가 심판하러 올 거야. 그런데 심판하는 대상이 1절부터 4절까지는 레위지파 제사장들에 대한 연단이었다면 이제 심판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점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품꾼의 사기에 대해서 억울하게 하고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오셔서 야곱의 연단 후에, 제사장들의 연단 후에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그 연단의 시간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 속히 오셔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요한계시록에 있는 심판과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연단의 시간을 주시지만 그 사람들 절대로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왜냐? 입 맞았기 때문에. 이게 666이라고 하잖아요. 절대로 그래도 그 환난 가운데도 죽으면 죽었지 내가 하나님 믿지 않겠다, 회개하지 않겠다, 그런 사건이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이 말라기 5장, 2장, 3장, 5장에도 이렇게 나오고 있다. 그래서 6절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하면서 약속의 말씀, 2장 17절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결론은 뭐냐? 아직도 난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와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 나는 절대 변치 않았다. 너희는 변했을지라도, 너희는 나를 배반했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절대로 배반하거나 변하지 않았다라고 주님은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저는 은혜고 이것이 저는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는
수시 때때로 변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할 것은 뭐냐? 날마다 내 삶을 오늘 주신 삶 가운데 마음과 생각과 뜻을 정렬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기만 하면 그분이 내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친밀하게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참 6절부터 12절까지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7절부터죠. 7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10의 1조에 대해서 나오는데 먼저 여러분 10의 1조 우리가 교회 전통적으로 보면 우리가 봉급을 받았으면 봉급의 몇 퍼센트를 내는 거죠? 10%를 내는 거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7절을 보게 되면 쭉 보면 뭐라고 하냐면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았다라고 해서 너희가 멸망하는 이유는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맞죠? 예. 네. 예, 10절에 보니까 이 너희의 온전한 11조라고 말하는데, 자, 여러분 이 구약 시대의 11조하고 지금 11조는 좀 달라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원래 10의 1조는 구약 시대 11조는 세 가지를 드립니다. 첫 번째는 이 11조는 레위 지파 사람들을 위한 그 제사장들이 봉급을 위해서 이 백성들이 10분의 1을 드리는 게 11조예요. 우리가 드리는 11조고요. 두 번째는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성전에 올라가면 그 성전에 내는 성전세가 있어요. 그것도 성전 11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갈 때 11조를 드리고, 세 번째는 구제를 위한 11조인데 이거는 매 3년째마다 그 3년째 올라갈 때 성전에 올라갈 때 성전에 드린 게 아니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된 자들을 위해서 10의 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11조, 정말 성경적인 11조는 우리 우리 그 봉급에 어떤 분은 좀 다르고 어떤 분은 30%까지 얘기하는데 어떤 분은 20.3%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10%가 아니고 진짜 이 11조는 20점 몇 %, 세 가지의 11조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뭐 드리는 거에 11조 논쟁을 말하는 게 아니라 11조의 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돈이 없으셔서 우리한테 야 너네 11조 내봐, 11조 내면 나 좀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11조를 하라는 게 아니라 이 11조의 정신이 뭐냐면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가 뭐냐면 10의 1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건강도 주셨고 자녀도 주셨고 나에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여러분 갖고 있는 모든 것은요, 우리가 물론 노력해서도 좋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시죠?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건강도 주신 거고 재물도 주신 거고 다 자녀도 주신 것도 그건데, 그것처럼 그 모든 것을 내 삶의 모든 주인이 다 주님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자, 근데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가 10의 1조를 다 드려서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그 나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11조의 정신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나머지 10분의 9의 수익은 누구 거예요? 그것도 정확하게 말하면 내 게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거예요. 그래서 저는 11조라는 것은 정말 이 정신만 말씀드리면 한 해 만에 구약시대하고 신약시대 다른 해 만에 이런 논쟁들이 많지만,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배울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 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이 뭐냐? 바로 10의 1조다. 이것을 여러분이 가지고 갔으면 좋겠어요. 액수가 많고 적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11조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20% 이상, 20.3%, 어떤 분은 30%, 이게 진짜 온전한 11조예요. 우리 다 죄송하지만 그렇게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고, 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10의 1조, 특별히 11조는 레위기의 월급이고, 거기에 보니까 헌물도 같이 나오는데 그 헌물은 제사장에 대한 월급이다라고 해서 이것을 드리면서 성전을 성전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아끼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마지막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말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게 주는 것도 10의 1조라는 거. 그것은 신약 시대에 와서 연보가 되고 구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의 표현이 뭐냐? 이 10의 1조의 정신이다. 오늘 이것만이라도 좀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서에 이 말씀을 주셨느냐? 제사장들이 타락하고 레위 지파가 무너진 이유는 너희가 온전한 10의 1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영적으로 무너졌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가 되었으니 하나님은 과감하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10의 1조를 드려라. 내가 하는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주지 아니하나 보나 한번 뭐하라? 시험하라 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대 가운데 레위 지파, 이 시대 가운데 제사장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게 정말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정적인 축복도 될 수 있고요. 내가 이 몸을 통해서 섬길 수 있는 것도 하나의 11조고요. 저는 이 모든 것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드릴 수 있는 그 마음, 그 정신, 그 은혜가 이 새벽에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0절부터 11, 12절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할 것하며 너희 밭에 포도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12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은 이방인의 사람들에서 하나님께서 너가 진짜 믿는 하나님 진짜 최고의 하나님이고 이방인들이 정말 복되다라고 칭송하고 찬송하게 되는 거가 바로 이런 은혜 11조의 정신을 갖고 살아가는 자에게 내가 구하지 않아도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13절부터 이제 18절까지 보게 되면 저는 이렇게 좀 표현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적반하장의 또 응답이죠. 그러면서 13절 보니까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습니까? 라고 하면서 또 반문법으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 왜 우리한테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라고 하면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16절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할지라도 나는 너희 말 다 듣고 있고 너희가 내 말 잘 듣고 나를 경외하면 너의 이름책을 어디에 기록한다? 기념책에 기록한다 라는 거예요. 이건 또 어디에 기록되었냐면 요한계시록에 또 비슷하게 나와 있죠. 너의 이름이 어디에? 생명록에 기록되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오늘은 말라기에는 기념책, 요한계시록에는 생명록에 기록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내가 잘 나가도요 생명록에 기념책에 기록이 안 되어 있으면 그때 가서는요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늦는 게 아니라 이미 too late, 늦어도 너무 늦었어요. 그때는 변할 수도 없어요. 지금 이 시간에 이 순간에 내 이름이 그곳에 기록되었음에 감사하고 또 그 기록된 자로서 기록된 삶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17절 보니까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또 아끼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축복과 그리고
언약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오늘 힘들어도 어려워도 괴로워도 이 말씀 붙잡고 일어나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